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늘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즐겁고 기쁜 이제 5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저희가
회개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이 모든 일에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듣는 저희들이 깨달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들로 세워나갈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상하고 흔들리고 힘든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예배를 받아주시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금할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헌금이 되어서 하나님 받으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영화로 생겨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서서 이 백성 기도와 그 예물드림이 아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하신 능력을 주소서. 아멘. 아멘. 성도들 같이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성별대의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삶에서 나타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건초원금 조합해 드렸습니다.
교회의 필요를 알고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셔서 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금 주 앞에 드립니다. 물질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마음이 담긴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의 예물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나의 죄를 다시고 나를 부르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보좌 위에서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령이 소리네. 세상 사는 동안에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나 정복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한번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아기가 태어나면 축하를 하고 기뻐하고 또 아기를 보면 아기가 사랑스럽다, 예쁘다 뭐 그런 말을 하게끔 돼 있어요. 왜 아기가 이쁠까? 어떤 애는 조금 이상하게 생긴 애도 있잖아요. 근데 왜 아기가 이쁠까? 부모의 눈에는 아기가 어떤 아이보다 더 이뻐, 자기 아이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주 가까운 단어로 말하면 그것은 천성이다 그 얘기예요.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건 천성이다. 그럼 천성이라는 말은 뭘까? 하늘천, 그죠? 하나님이 주신 성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기 사랑하는 마음을 줬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무성하라 이런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아기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집안의 구조가 시스템이 다 바뀌어요. 전에 우리 집에 왔다가 안 오셨다가 이제 요번에 우리 집에 가보면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준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이준이한테 말했어요. 이준아, 이 집에서 누가 왕이야? 그랬더니 할아버지. 아니야. 그럼 민준이가 왕이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자체가 기쁨이고 또 그렇지만 또 하나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기가 자라야 돼요.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으면 그것같이 또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기 태어나면 첫 아기 매일 저울 달아보고 머리 둘레도 재보고 팔 길이도 재보고 뭐 그런 거 해요. 왜냐하면 자라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실 아기 키우는 일은 힘들어요. 내 생활을 대부분 다 포기해야 돼요. 수어머니도 그렇죠. 힘들어. 근데 왜 하느냐? 힘듦보다 사랑이 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노예가 일반 노예도 있지만 이런 노예도 있대요. 사랑의 노예. 사랑하니까 밤중에 자다가 깽 그러면 일어나야 되고 매일 밤 그렇게 해야 되고 하면서도 아기를 보면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그 자체로 있으면 안 되고 아기는 자라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교회 나온 거로 그쳐서는 안 되고 신앙이 자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기가 안 자라면 그와 같은 걱정이 없어요. 성도가 신앙이 안 자라면 그와 같은 걱정이 없다니까. 자라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것. 도대체 그러면 목사님, 아기를 뭐가 자라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기 자라는데 많이 필요한 게 뭘까요? 성경은 4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예,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첫 번째 자라야 될 게 지혜예요, 지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경험에서 얻는 게 아니고 그냥 깨닫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어요. 까치는 제가 어렸을 때나 70년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이 지붕 없는 집을 지어요. 하나도 바뀐 게 없더라고. 그래서 오늘같이 비 오면 비를 쫄딱 맞아요. 사람은 처음에는 운막집 같은 데서 살았지만 그것도 못하고 굴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100층이 넘는 집을 지어요. 그 왜 그래요? 지혜예요. 승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50층 지었으면 아들은 100층 지을 수 있어. 여러분 자녀가 지혜가 자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혜가 자라지 못하면 사람의 반열에 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새는 지능 미수가 그래서 따로 교육을 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이 잘한다는 이야기는 여러 군데 설명해요. 아기를 이야기할 때, 큰 인물들 이야기할 때, 사무엘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이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점점 자라야 돼요. 지혜가 자라고. 그렇죠? 지혜가 없으면 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시스템을 적응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비슷한 거 한번 해보면 그 다음 건 그냥 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운전하다가 새 차를 바꾸면 전혀 달라요. 근데 거의 다 잘해요. 왜냐하면 그게 지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잘하는 것도 누가복음에 가보면 아기가 자랐다 그랬어요. 자랐다. 사람이 잘하는 거 복이에요. 자, 잘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잘한다는 말은 영양 상태가 좋다. 그렇죠? 또 수면을 잘한다. 수면 못 잔, 대한민국이 밥 못 이루는 대한민국, 잠 못 이루는 대한민국, 그런 심리학자들 별명이 있어요. 우리는 20대, 40대, 뭐 그때 시간이 없어 못 잤거든. 요새는 못 잔대요. 그 큰일이야. 잠 못 자면 잠 못 자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두뇌 기능이 둔화되고 결국 거기서 뇌에 질환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 나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맨날 이렇게 졸리는데 뭐 그죠? 젊었을 때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일 부러운 분이 푹 자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잠을 자면 건강한 아침이 밝아오는 줄 믿습니다. 자, 키가 자라야 돼요. 신체 건강도 중요하고 또 키가 자라야 기능적으로 사람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아기가 자라지 않으면 걷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정말 평생 누군가 돌봐줘야 돼요. 또 모든 세상의 시스템이 키에 맞춰서예요. 제가 이준이 따라서 어디 갔더니 거기 뭐 그 풀장, 조그만 풀장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준이 너 들어가라. 그랬더니 거기서 스톱 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얘 키 재봐야 돼요. 키가 얼마? 140인가? 뭐 얼마 돼야 거기 들어가요. 이 인간의 키는 사회 환경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키 크고 늘씬한 사람이 좋아요? 키 작고 땅따란 사람이 좋아요? 키 작고 땅따란 사람이 좋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그만큼 사람을 평가할 때 키를 보고 평가해요. 그래서 사울을 평가할 때도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더라. 뭐 이렇게 평가해요. 그 다음에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도 날씬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날씬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뭐예요? 살 빼는 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심리적인 측면도 있어요. 애기가 커야지 유치원에 간다든지 초등학교에 간다든지 이러면 애기가 작으면 그 위축받아요. 그 중에 애들보다 훨 크진 못해도 어때요? 평균은 돼야지. 자존감과 키가 연결되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자존감뿐 아니라 자신감도 연결이 된다고 말해요. 또래보다 작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자기도. 물론 작은 분들이 큰 일을 한 분들 많아요. 그러나 성장이 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회적, 심리적
이런 거 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 된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보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 역시 달라져요.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어떻게 인정받으려고 애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생각이 바뀌어요. 근데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라면 어디 가서 길을 잊어버려도 길 하나 물어보지도 못하더라고요. 자존감이 깨지는 그런 현장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사랑받아야 돼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살면서 보니까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도 날 때가 있어요. 또 살면서 보니까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또 살면서 보니까 아파서 못 견딜 때도 있어요. 인생이 매일 화창한 봄날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알지만 제 가족 중에 저를 이끌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집안에 무슨 대학교를 나왔다든가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참 가야 외사촌 저 어디로 외육촌 뭐 가야 대학교 나왔다 이런 얘기 듣지. 난 못 봤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갈등도 많죠. 그래서 거칠게도 살아봤고 했는데 결국 찾은 것이 하나님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젊은 소년이 힘들 때는 교회 가서 밤을 새워서 기도했어요. 뭐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잤는지 그건 뭐 정확히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리고 옛날에 새벽기도 4시였거든. 10시에 가서 새벽기도 시간까지 하고 새벽기도 드리고 우리 차비가 없으니까 우리 집까지 1시간 걸어왔어요. 그런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그런데 나는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내 생각은 그것이 위로가 됐어요. 아, 내 마음을 토할 때가 있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데가 있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했고 그래서 오늘까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다 그래요. 운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도대체 그 운이 뭘까?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신앙으로 승리한 분들은 다 운이 좋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뭘까? 봤더니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은 정말 재수없어. 왜? 형제들하고 자라면서 맨날 형들한테 미움받았거든. 아버지는 사랑을 한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애들끼리 자라요 그냥. 그래서 12명이나 되니까 형이 대장이고 서열이 딱 정해졌잖아요. 형들이 미워해요. 삶이 어려워. 그래서 요셉을 더 이뻐해서 형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혀. 그러면 형들이 끌고 와서 이 새끼 너 뭔데? 어? 너만 있다고 입냐? 그래요. 살기 어려워요. 그 미움이 극도에 달해서 동생을 팔아먹잖아요. 죽이자고 해요. 죽이자. 동생을 죽이자. 괜찮아요. 둬요. 그냥 두세요. 동생을 죽이자. 그래가지고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광야 웅덩이 속에 버리잖아요. 나올 수도 없고. 그러다가
그나마 좀 나은 유다라는 형이 쟤 죽이면 뭐하냐? 저거 팔아먹자. 그래서 팔아먹어. 팔려서 어디 갔겠어요? 남의 나라 애굽에 갔어요. 여러분 외국에서 살아보세요.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떠드는 거야. 외국에서 살아보세요. 그것도 준비하고 가면 괜찮아. 아무 준비도 없이 갔는데 어디가 노예시장에 갔지. 거기서 팔려서 어떻게 잘 살 길이 열려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가서 신앙이 있으니까 신앙의 양심대로 하니까 인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인정받았다 그랬는데 여자가 또 유혹하는 바람에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요셉이 참 불행하게 살았구나. 그리고 총리가 됐을 때도 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그리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향과 아버지와 형제들. 자기는 잘 먹고 사는데 고향이 기근이거든. 끼니도 해결 못하거든.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요셉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요셉의 이야기에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는데 고난의 이야기보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예수님, 하나님, 주님, 이분은 뭐예요? 따라하세요. 주는 나의 길이요, 나의 피란처시요, 나의 생명의 은인이시니. 예, 주님이 계시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여의도에서 빌리그람 목사님 설교할 때 그 뒤에 요한복음 14장 6절 크게 써붙였었거든. I am the way. 나는 길이다. 그죠? 그거를 제가 젊었을 때 청년이 봤어요. 야, 그 사람이 10만 명이 모였는지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빌리그람 하면 대단한 분이구나. 그랬어요. 근데 어쩌다가 제가 꼭 배우고 싶은 미국 선생님이 하나 있어서 찾아 기회가 될 때 갔는데 그 학교가 빌리그람 목사님이 세운 학교예요. 그래서 인연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어쨌든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는 뭘까? 주께서 함께 했어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흔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표적이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못 보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성경을 외워도 하나님 못 보면 죽은 신앙이에요. 산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스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사람은 산 신앙이었어요. 이 우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한다?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는다. 우리 같으면 안 할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겠지 뭐. 죽는 것보다 그래도 살아서 복음 전하는 게 낫지 뭐.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왕의 명령이지만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 왜 그렇게 됐냐면 첫 번째 징을 올릴 때 다 절을 해요. 이 세 사람만 서 있어. 그 왕이 이 세 사람을 정말 사랑했거든. 흠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징을 올려라.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럼 미안해서라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왕이요, 다시 울리지 마소서. 다시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 합니다.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합니다. 만약에 왕께서 우리를 불구덩이에 던지면 우리는 들어갈 것이고, 왕께서 우리를 불구덩이에 던지면 주께서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대단하잖아요. 사람은 그 속을 알 수가 없어.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말을 들어보면 알아. 평상시에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꽉 찼어요? 불평이 꽉 찼어. 평상시에 찬송이 안 나오는 사람은 그 속에 찬송이 없는 거죠. 자기를 살펴보세요. 있지도 않은 걸 있는 줄 알고 살다가 천국 간다는 보장은 못해요. 주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전체의 흐름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총과 같은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안위하시리라. 지키실 뿐 아니라 안위해줘. 평화롭게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대단해요.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제가 몇 주 동안 설교했죠. 핑계대는 사람은 신앙이 아니에요. 사스락과 메삭과 아벳느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요구를 구하는 게 아니고 따라하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예, 그거예요. 그 성경은 신명기에 가보면 약속했어요. 이 약속의 조건들을 성심껏 지켜서 너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성경은 어두운 밤에 나에게 빛이 되시고 방황하는 길에 길이 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비행기가 그냥 막 다니는 게 아니에요. 배도 막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녀야 될 길이 있어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역 같은 게 지금 골치 아픈 거예요. 사람도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다녀야 될 길이 있어요. 배에는 항로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항로 이탈하면 죽어요, 배는. 우리 K007 칼기가 러시아에 격추됐잖아요. 그때 왜 격추됐어요? 하나도 못 살고 다 죽었잖아요. 왜 격추됐냐 하면 항로를 이탈한 거예요. 다니던 길로 안 간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그래야 영광이 체험되고 간증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또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이래. 누가 내 말에 순종하는고 찾으신대요. 누가 내 사랑을 받을 자인가. 예수님은 사랑을 잔뜩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보여줬어요. 얼마큼 사랑한다? 따라하세요. 죽기까지 사랑한다. 죽기까지 사랑했어. 근데 못 믿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쇼라고 하지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죄와 키가 자랐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럽게 컸어요. 일생을 사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살면 그거같이 불행한 게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난 재수 없어. 그래요. 그 운명은 뻔해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까? 제가 목사님들 특강을 많이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행복이에요. 행복. 목사님들 공부를 많이 안 하거든. 그래서 공부한 교수들이 가서 해줘야지. 에우다이모니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행복하고 싶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 주변을 행복하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이준이한테도 얘기했어. 할아버지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지. 그렇지만 이준이가 한 가지 생각이 있으면 좋겠다. 뭐냐? 나는 할아버지가 좋았다. 좋은 할아버지를 뒀다. 그런 생각을 하면 걔가 행복해요. 나는 좋은 엄마를 뒀다. 나는 좋은 아내를 뒀다. 행복해요. 그러면 이준이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성경은 너가 어느 집에 가든지 제일 첫째 뭐라고? 복을 빌으라. 그 같은 단어예요. 행복이라. 왜? 주변이 행복해야 행복하고 주변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해져. 그래서 행복전도사라는 말이 있어요. 행복전도사. 자,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날마다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위해서 에베소 2장 12절로 1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따라합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우리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소망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또 우리가 가까워졌어요. 그 피를 기억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마음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를 알기 전에 우리는 삶의 목표도 없었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을 찢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자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찢으신 살을 대신해서 포도주와 빵을 들어 축사하옵니다. 받아먹는 심령마다 거룩하게 성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드렸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리.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나를 찾아보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오래 저런 밖에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표어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 전파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후임 목회자와 사택 마련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성 교사님이 북한 후원 사역을 끝내고 내일 입국하게 됩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그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 넷째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박민준이가 우리 민신의 선생 박상호 선생의 아이가 100일, 그래서 100일인데 교회로 와야 되는데 자는 것 같아요. 마침 자는 시간인데
그래서 조그만 선물들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한 분씩 받아가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어린이들한테 선물 하나씩 하려고 했더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4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그만 봉투 하나씩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따가 끝나고 수호도 받아가고 선우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아버님 계신데 고맙습니다. 예? 아, 그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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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9장 1절만 하겠습니다. 공전을 떠나가게 저 머리를 쏟을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함께 여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위에와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의 삶 위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